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과부의 헌금과 말세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지난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특별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요일날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1절로 4절까지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3일 후면 자신이 잡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건데, 죽음을 이제 이 3일 앞두고 마지막 그의 이 중대한 교훈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좀 읽어 주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두렙돈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이 과부가 거기에 또 두렙돈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뒤에 이렇게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심술궂게도 유심히 본 모양이야. 부자들은 얼마나 넣는가, 또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넣는가, 유심히 들여다본 거예요. 총 한 방 쐈어. 지금 조는 사람 있을까 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뒤에 서가지고 아목의 집사가 돈 얼마 넣는가, 또 아목의 권사님은 연보를 얼마 넣는가, 그걸 유심히 쳐다본다면 아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 공생에 이제 최후인데, 마지막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부자들이 연보하는 거 얼마 넣는가, 또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연보하는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참된 연보의 정신을 교훈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하고, 그 이면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연보 활동, 연보 행위를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천당 가는 때까지 연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은, 너무 교회가 연보를 강조해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교인들이 시험 든다는 미명하에 교인들에게 이제 연보를 가르치지도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적인 행동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양극단이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연보를 강조하면 연약한 신자들이 다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는 실족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 놓으면 평생 연약한 신앙생활하다가 천당 갈 수밖에 없단 말. 천주교인은 11조를 안 낸다는 말이 있어. 11조를 안 내고 한 100분의 1이나 내는지 아무튼 조금 낸대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개신교보다 연보 적게 내니까 나 그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옳지 않죠.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의와 인과 신을 겸한 정확한 11조를 내도록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마태 23장 23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같은 향료, 양념들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꼬박꼬박 떼가지고 정확하게 하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이 11조의 정신, 의와 긍휼과 신뢰는 빼먹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적인 일에 충실을 했지만 그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11조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는데, 예수님의 책망의 목적은 바로 돈도 정확하게 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야지,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위선자들처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로만 하지 말고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예수님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11조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이 성전 뒤편에 이 헌금함을 비치해 놓은 것처럼 오늘날도 사실은 헌금함을 예배당 뒤에 이렇게 비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고 헌금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비판을 한다면, 가령 연보 바구니라든지 연보채를 턱 밑에다 대면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하단 말. 또 연보를 혹시 준비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난감하냐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덕스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보라는 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내는 거지, 거기다 턱 밑에다가 연보채를 대놓으면 이거 참 곤란해. 빈 주먹을 넣었다가 뺄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연보함을 뒤에 비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이란.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연보 바구니 돌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억지로나 의무적으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연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는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아예 어떤 사람은 돈을 다리미절로 달인데 꾸불꾸불한 돈을 다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서 넣는다.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카드로도 짝짝 걷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구자를 주보에다 내서 계좌 이체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참 편리해서 좋긴 하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과부의 이 헌금 생활을 칭찬하셨는데, 왜 이거 말씀했겠냐는 말. 이 과부가 지금
돈 얼마를 헌금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돈 얼마를 연보했어요? 2렙돈이라고 했는데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는가?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로마 이건 렙돈이라고 하는 건 헬라 즉 그리스 화폐 단위인데 로마 돈으로 따지면 2분의 1 고드런트라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의 128분의 1 정도 된다는, 요새로 말하면 하루에 일당이 12만 8천 원인데 한 렙돈 하면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이 과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부자들 헌금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그들의 이 풍족한 것 가운데서 얼마를 냈지만 이 과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했어요. 거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함인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2렙돈이 아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모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렙돈은 좀 감춰두고 한 렙돈 정도 내면 상식적이겠는데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다 이 헌금함에다 넣고 예수님이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과부의 2렙돈이 교회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이 연보 계산법은 양이 아니라 질이란 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보시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헌금 문제로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런 예를 종종 들었어요. 가령 작년이면은 이 벼 2가마니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데 한 대바구니나 지게 덜려놓고 털털털 가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냐. 어린아이 같으면 이 벼 한 대바구니 들고 가는 것도 큰일이지만 장정이면 한 2가마니 지고 가야 그 장정답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실력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써 시험 든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써서 드리기를 드리는 사람들을 즐겨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연보하는데 아주 힘써서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제25장 몇 절이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사람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연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배금 사상,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11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시원찮아요. 잘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라든지 11조 생활하는 거라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은 신자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응용이 되겠냐는 말. 구급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분, 적분,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는 수학 문제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내려고 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지. 많이 번 사람이 11조 하기 힘들대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리면 11조 계산하기 힘든데 이 셀러리맨들은 뭐 확실하잖아요. 명세서가. 온 사람이 목사님 세금을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11조 해야 됩니까? 자기 믿음대로 하시오. 세금을 포함해서 한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가 자기 믿음이 세금을 떼고 하는 정도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이 구속 성취를 3일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참된 헌금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무튼 연보하는 데 있어서는 외식하지 말 것. 한번 잡시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야 합니다. 여보,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시골에도. 부흥회를 하고 나면 꼭 뭘 하냐면 작정을 해. 예배당을 건축한다, 뭐 교육관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힘써서 작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쌀 한 가마니, 벼 한 가마니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쌀 100가마니 자기가 내겠다고. 근데 자기 집에는 뭐 쌀 몇 가마니도 있지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에 맞게 작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하시고 힘써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연보는 다른 절기 연보하고 다르게 힘써서 해야 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걸 계수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힘써서 하는 거예요. 연보 생활에 힘쓴 사람들이 되게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고. 물질이라는 게 이 초보 계단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을 초월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뭐 자기를 희생하고 순교의 제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즐겨드리고 힘써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또 많이 채워줘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나 외식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성전이 회파될 걸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 읽으십시오.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문들을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이 함께 뭐 거기 거둔 게 아니고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의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님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입니까? 아주 이 성전 당시에 있던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소위 헤롯 성전이란 말. 아름다운 이 대리석으로 꾸며진 엄청난 이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해서 주 27년경에도 완성되지 못한 채 46년 동안 짓고 있었고 이 건물은 AD 63년에서야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불사르고 회파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해버리는, 이게 보이는 외부적인 그런 성전을 자랑하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을 봤단 말. 이 성전의 겉모양의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삶의 중심 장소예요. 아주 흰 대리석으로 또 아주 금세공 기술로 아주 거대한 이 장엄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이 내용물이 중요해요.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무사람들의 이 심령을 보신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런 건 다 철저히 다 간과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껍데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예배당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전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한 건 자신의 몸을 가리켰고, 또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죄 짓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 이 껍데기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면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그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외부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거기서 행해지는 이 종교 생활은 타락하고 내적 생명력은 상실됐고 의식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죠. 뭐 노끈으로 해초를 만들어 가지고 다 상을 다 뒤엎고 환전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을 내쫓았단 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아니 거룩한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예배드려야 될 것인데, 교회가 무슨 뭐 오락 집단도 아니고 사교 단체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오늘날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 인간의 이권과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정도로 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실 거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교회 성전 안에 종교인들이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할 걸 말씀했고요. 궁극적으로 성전이 그러니까 AD 63년에 완공이 됐단 말. 무려 오랜 거의 7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7년이 지난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성전을.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거나 성도들의 모임이 타락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은혜와 기쁨이 다 상실된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7절로 19절까지인데요. 말세의 은혜가 하는 내용이에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까지.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예, 말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일성은 사람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이단 세력들, 또 교회에서 아주 뭐 천사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다가 돈 빌려가지고 36개 주행랑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사님, 나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아니, 자기가 장로면 장로지 왜 돈 빌리는데 거기다가 직분을 이용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교회에서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다 잃어버려.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 띠껴도 괜찮다, 그런 심정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뭐 이자를 좀 높게 쳐줄 테니까 좀 빌려주란다든지, 아무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보증 서는 거, 이거 절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 친척이나 뭐 혈육이 어렵고 힘든데 이거 안 써줄 수 없단 말. 그렇잖아요. 정말 어렵고 딱한 사정이. 그러면은 그걸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보증을 서준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각오도 없이 이 무턱대고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줬다가 나중에 큰 가정까지 파괴된 일이 많다고. 아무튼 말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일성은 바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즉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순진해가지고 잘 속아. 목사님들이 잘 속는데, 잘 속는다.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기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새 이단들 아주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도봉역에 내리면 아주 그물망을 펴가지고 전도하고, 신천지, 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퍼져들게 걸어놓은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 벌써 세상 떴고 자기 부인 장길자가 지금 성령님이라는데, 그래도 거기 따라간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아무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일성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세가 되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과 폭동이 있을 거란, 우리가 적어도 2000년 전 9.11 테러 이전만 해도 소위 IS와 같은 이런 이 이슬람 이 극단주의 순위파들, 이런 세력들이 아주 전 세계에 말하자면 테러를 자행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있었어도 그 규모가 간헐적이었고 소규모였단 말이에요. 2001년 9.11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이 이슬람의 두 세력 가운데 하나인 순위파 중에서 그것도 또 극단주의 세력이 자살, 눈만 뜨면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일들은 적어도 20년 전에는 그렇게 빈번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빈번하고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거 보면 이건 우리 주님이 가까운 증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그러나 그 끝은 아니에요. 이 끝이 되려면 명명백백한 증거가 배도한 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라고. 어제 우리 한국도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11절 보시면, 또한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과거에도 다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오는 것만큼 그렇게 빈번하고 큰 지진이 아니었단 말. 1900년대는 다 20세기 아니요? 이 엄청난 이 지진은 이제 점점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포항 지진이 5.4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면 앞으로 한국에도 7 이상의 지진,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도가 7 정도 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날 거예요. 사람 인명살상도 많이 날 거고. 근데 앞으로는 더 큰 지진이, 우리나라 제가 6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그렇게 규모가 5.0 이상 지진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큰 지진도 일어날 가능성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큰 지진들이 이제 더 빈번하게 그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이 동북부 지방에 이
지진이라 가지고 그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감춰서 그렇지. 인도네시아의 이 반도 아체에서 지진이라 가지고 그 쓰나미로 약 23만 명의 사람이 몰살합니다. 이거 다 21세기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더 빈번하고 더 무서운 지진이나 전쟁, 폭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끝은 아니에요.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할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아무튼 말세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거짓선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전염병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조류독감 같은 게 한번 오면 닭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런 일들이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이 큰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더 창궐하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는 큰 핍박,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변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르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순영 권사님 지인이신데 한문자 자매님이 양주에 사신 분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하신 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 자기 아들이 49살인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게 뭐 가슴에 묻은 거 아니에요. 떠나기 전에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포천에 어디 좀 댕기다가 우리 장순영 권사님이 자꾸 권면하니까 도봉교회로 오셨는데 문제는 자기 남편이 불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 교자만 나오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핍박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란 말. 뭐 때문에 이렇게 버컴을 내면서 덤벼들까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자기들은 이 제사가 옳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게.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죄 아니요? 죽은 사람들 기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 봐 아마 그렇게 바라그러는 거예요. 그거의 하나의 핍박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곳곳에서 이런 핍박이 있게 될 것도 가르치고, 이제 말세 지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걸 가르치는데, 가정에서부터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은 성경이 다 증거하라는. 근데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니 어디가 있어요? 9절? 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그랬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과 지진, 기근과 각종 질병, 이런 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생긴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18절.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은 신자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일찍 세상을 뜨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했단 말. 특별히 순교자들. 그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내던진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또 이 순교를 했다고 해도 그는 영생과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을까봐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순교한다면 그건 대단한 축복이고, 그야말로 순교자의 상급의 반열에 참여한 것이니까 아주 값진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말세에 사는 신자들이요. 말세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세지 말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중에도 말세인 말세지 말이란 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떠한 줄 알고, 첫째 사람들 미혹받지 말라는, 속임당하지 말라는. 아무리 큰 전쟁과 큰 지진과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해도 또 끌려간다 할지라도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거기 믿음 지키는 자에게 꼭 합당한 말을 하도록, 대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과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 헌금의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은 양보다는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주님, 과부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얻지만 부자들은 자기의 풍족한 것에서 얼마를 연보했다고 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의 이 헌금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즐겨 드리는 우리 헌금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축복하셔서 우리가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내게 하니 초대교회 이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와 타락성을 바라보고 심판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오니 항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중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포항 지진 때문에 내일로 연기된 수능 시험이 치러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시험들을 다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이 학생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 또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잘 해결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